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는 말씀이 특별히 표어로 세상 살리는 교회, 성전 살리는 교회, 현장 살리는 교회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두 요절만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 하는 것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고 큰 군대를 이뤘던 그런 내용이죠. 또 한 절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의 말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성전 현장, 또 우리 여러분의 그 직장이나 산업 모든 지역의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이 된다면 실제적인 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요절 2개를 드린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여러분 그렇게 잡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3가지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말씀 성취로, 기도 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 에스라, 이번 달 느헤미야, 다음 달 에스더, 정말 한 시대에 가장 어려운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죠.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그런 어려움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왜 승리했냐? 언약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그 누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달 에스라가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됐는가?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번 달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렸느냐? 여러분 그 오늘 삶을 느헤미야의 삶을 이렇게 좀 체크해 볼 텐데요. 그 삶이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찾아내고 여러분의 실제 내 자신에게 여러분 삶의 사역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사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 그러면 언약 성취 속에 있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한 2가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어떤 그런 모습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 2, 3년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제일 분명해진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냐? 그리고 보니까 이 성경이 인간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제가 이게 성경을 딱 보면서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었다면 성경이 필요했을까? 저는 모르지만 성경 필요 없다고 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지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는 고통들, 문제들 왜 오느냐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의 고통이 뭔지,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간이 창조됐다는 거.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확신되는 거.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하게 구분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실존, 하나님 믿는 자의 실존. 이게 분명하게 구분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잘 안 돼요. 뭐 하나님 믿는 거나 뭐 안 믿는 거나 뭐 별 차이 없는데, 그럼 뭐 굳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믿고 안 믿는 그것은 그건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온갖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됐다는 거, 이거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에 대한 실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말 누릴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강조드리는 이 복음,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는 게 뭐예요? 주제 요절을 딱 잡는다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성경의 주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말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가?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게 성경 주제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정말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 실제로 알지 않는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 네 단어 그리스도, 이 의미가 실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단 마귀를 꺾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여러분의 영혼에, 마음, 생각에, 뇌에 완전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 돼야 돼요. 옆구리 쿡 찌르면 그리스도 나올 정도로 여러분 24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여러분이 삶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냥 뭐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다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정말 느끼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정말 맛보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열려요. 그렇게 되면 전체 메시지가 열려요. 이번에 메시지 나왔죠? 정말 우리 영적 그 통신망을 하는 영적 통신망을 구축해서 영적 통신망을 갖는 파수꾼, 영적 의사, 시대의 그 삼중직에 대한 대사. 근데 여러분 영적 통신망을 갖는 파수꾼인데 그것만 노래 부르고 다닌다고 여러분 승리해요? 그건 방향이에요. 이 세대를 깨우는 흐름이에요. 그럼 그걸 하려면 여러분의 삶에 실제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실제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면서 증거할 때
그것을 효과 있게 하는 게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잖아요. 영적 통신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 속에 이제 같이 모이는 대면 예배, 뭐 소수가 모이잖아요. 한두 명 모이잖아요. 서너 명 모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서서히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완전히 거기에, 왜냐면 제가 설교하는 거는 잘 들리는데 뭐 찬송 드리는 거라든가 포럼하는 건 안 들린다고 어제 문자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좀 사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 앉아 예배하는 것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지금 이제 계속 많은 이들이 지금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지금 시대는 같이 모이는 게 지금 앞으로 계속 어렵잖아요. 지금 계속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좋은 거 어떻게 보면 선용해야 돼요. 미디어를 선용해야 돼요. 선용.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말 이제는 개인 신앙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 통신망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림 속에 이렇게 제대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오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 근데 이 지난번에 나왔던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속에서 정말 언약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속에 있었느냐? 말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놓고 예언했는데 누가 예언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또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말라기를 쓴 분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 시대를 깨우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언약 성취, 그 언약의 그 성취 속에 있던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의 삶이 언약 성취,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속에 있어야 여러분의 연약, 한계, 부족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는 뭐 갖고 살았냐?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여러분 그걸 강단 3원을 가지고 계속 지금 몇 년을 적용시켰죠? 여러분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잡고 그 속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여러분 그걸 잡을 때 그게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 일을 살리고 만남 속에 모든 미래 속에 인생 속에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그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제대로 누려야 된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론에 3문장 드렸어요. 이게 실제돼야 돼요. 자,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 속에 있다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걸로 여러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실제화되어야 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준 축복이 반석이요.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받았다는 뜻이에요.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것은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든다는 말이에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라는 의미 속에는 천국을 누린다는 뜻인데 뭘로 누리냐? 천국 열쇠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걸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열심, 자기 노력, 어떤 그런 모습 가지고 사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무슨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갖고 살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줬어요. 이름. 뭐 여러분의 어떤 수준, 능력, 배경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이름 부르면 기도응답 받아요. 그 이름 부르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이름 부르면 모든 문제 해결받아요. 천국 열쇠.
천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속에 있는 자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응답, 해답, 결론 갖고 있냐, 그리스도로 정말 모든 문제 해결되냐, 충분하냐, 완전하냐, 모든 것이냐, 이 속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누림 속에 있는 자, 그게 실제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냥 그것을 그냥 단어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의미 속에 실제가 되어서 어느 정도 되느냐, 데오빌로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말고 데오빌로에게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전에 쓴 글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정말 맛보니까 그리스도를 당신도 누려야 되겠다, 당신도 그리스도 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전한 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1장 3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는 누가 존재해요?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평가해요? 이 마귀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마귀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냐?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만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누릴 때 성령이 역사고, 그리스도 누릴 때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해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누려봐야 알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이 흑암 권세에게 영향받고 고통당하고 있는지,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그걸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거를 알려면 그리스도 누려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이 마귀,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기도 안 해요. 저는 뭔 확신이냐, 그자만 해도 사단이 을신도 못한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나는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정도 돼야 돼요. 그자만 나와도 이 얼씬도 못한다, 감히 건들지도 못한다. 건드려 봐야 완전 머리가 박살나는데요. 뭔가 건드리려고 찾아오면 그 나와버리는데 그러면 완전 쫓겨가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뭐 가지고 승리하느냐, 다른 거 갖고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 어떤 세상 속에 연약한 거, 여러분 부족한 거, 모든 거 다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권능, 하늘에 주시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자신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갖고 그 안에서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참고할 거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내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꼭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내 혼자 메시지 많이 듣고 그 안에서 살면 되지 꼭 교회 가서 사도의 가르침, 목회자의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한 요절만 더 기억하세요. 아모스서 3장 7절. 하나님은 시대의 선지자들, 목회자들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훌륭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했다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그 언약 속에. 근데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
목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복음이 누려져야만 말씀이 말씀될 수 있어요. 복음이 누려져야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정말 말씀의 능력 속에, 오늘 꼭 세 단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된다. 나의 삶은 기도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 나의 삶은 구원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그게 복음의 말씀의 능력 속에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제대로 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의 예언의 언약을 누린 자였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 이사야서 10장, 이사야 60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하나님의 빛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대열 속에 있었던 느헤미야.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왜 중요하냐면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라는 뜻.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 뭐 그게 최고죠. 그 어려움 속, 그러니까 본인이 위로받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은혜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눌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한 게 복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모자라지 않는, 어떤 사정,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있어도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절이 있다면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거기에 핵심이 그리스도죠. 저는 이 그리스도의 단어, 정말 자다가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해요. 나의 운명팔자를 완전 바꾼 이름, 나의 삶을 완전한 승리케 하는 이름, 그 이름 속에 내가, 그 능력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 그런 삶. 그리고 아닥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좀 세상적으로 좀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 39장 하반절에 보면, 그 끝에 가보면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 만난 내용 나오잖아요. 여러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이란 말은 그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신뢰 아니면 그 직책을 맡기가 어렵죠. 왕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한 위치에 있던, 근데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궁에 들어가서 중요 요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분 조금도 모자라지 않다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고 있다면 어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계속 승진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업을 해도 거기에 최고가 되는 서밋의 증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근데 제가 좀 웃지 못할 일이,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다들 이렇게 인정받고 뭐 최고 우수 사원으로 뭐 상 받았다, 요번에 또 뭐 진급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청년들이 간증을 하더라. 근데 이 청년들하고 지금 다 교사들이잖아요. 그래 중요 교회에서 또 중요한 일들을 다 맡아서 하잖아요. 근데 참 뭔가 교회 일을 시키는 게 어려워. 왜냐면 저녁마다 야근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덜 해줘야 되나 그래. 왜냐면 너무 일이 많대. 회사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뭐 우리 여러분 그 선거 영신 예배 오셨던 분들 알잖아요. 우리 윤경자매가 그 핸드크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회사 막 히트를 친대요 요새. 그 감자로 만들었대요 그거.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막 지금 너무 그냥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에 앞으로 지금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증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일 속에, 여러분의 산업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그런 증거 나온다니까. 그런 응답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이제 오늘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는, 그래서 오늘 내용 2절 3절 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지라. 이 4절 5절이 중요해요. 그걸 놓고 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풀어낼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6절에서 9절에 하나님과 언약과 궁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6절부터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 그래서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기도. 정체성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체성 갖고.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누구예요? 복음 가진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정체성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체성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 7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여러분이 역사하는 게 여러분의 일하는 것보다 성령이 일하는 게 낫겠죠? 성령이, 여러분이 조금만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축복들이 실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는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길거리 가다가 좀 어려운 사람이 저한테 뭐 돈 1,000원 달라든가 뭐 10,000원 좀 달라면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한 돈 10만 원 달라면 안 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와갖고 아빠 제가 이러이러한데 한 10만 원을 필요한다 그러면 저거 들어보고 맞다라면 어떻게든지 그걸 준비해서 줄 거 아니에요? 또 어렵다라면 빚을 내서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여러분 누구? 하나님 자녀.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갖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9절 10절에 10절 11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라. 그리고 주의 백성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하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 기도 속에 있는 있는 자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거 뭐 얘기하겠어요? 예, 술 맡은 거 하는 쟤는 뭐 음식 관리하고 심부름 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면 뭐 얘기도 안 하죠. 근데 이 왕이 얼굴만 딱 봐도 알아. 그런 모습, 여러분의 삶의 직장 속에 이런 관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장님이나 윗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을 좀 신경 써주고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있느니 없느니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세상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2장 1절 2절 보니까 나오잖아요. 아닥사 왕이 제12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어도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모습을 딱 보고도 알아볼 수 있는 뭔가 서로 통하는 사람 사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 통하는, 뭔가 서로 얘기 안 해도 서로 이렇게 나눔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네가 안에 근심이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제 3절에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묵도. 그건 뭘 말하냐? 왕이 지금 이제 느헤미야를 딱 보고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는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근심에 대한 걸 묻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딱 했을 때 그때 바로 또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말 그 왕의 그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왕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그냥 막 얘기하면 그냥 막 들떠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는 사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 뭔가 선택을 하고 뭔가 인도받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숙된 크리스찬입니다. 성숙된 언약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줘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서 모든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걸 다 허락해 주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기분도 안 상하게 하고 왕도 기분 좋게 하고 뭔가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리 있게 말을 하니까 이 왕이 그걸 다 이렇게 전혀 거부 없이 다 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밑에 6절에서 20절 왕이 조서를 내려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기 그대로 나와요. 7절에 보세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도 기도하면 이런 지혜가 나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처세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이게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 듣고 나누면서 그런 게 없다면 뭐 우리 굳이 말씀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
기도 속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이 말을 하니까 이 왕이 그걸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근데 그 왕이 허락한 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움직여줬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기도 사람의 고백이에요. 모든 일들이 풀어질 때, 그 일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지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고. 그럼 그거 가는데 위험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요청을 해서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전혀 자신이 지금 귀환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각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랬더니 뭐 거기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혀 문제 일어나는데 전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12절에 내가 하나님께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 이렇게 근심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거기에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비아라 사람 세겜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겨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인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게 20절이에요 20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문제될 게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직장, 산업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 하나님 증거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자요, 언약 속에 있는 자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리니.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조금도 개의치 않는,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 성취 속에 있다면,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 여러분 결론으로 다시 세 단어만 잡으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 말씀 성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 기도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원 역사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방법이에요. 근데 뭘 잡으면 되냐? 복음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그래서 여러분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 한 주에 한 서너 번은 여러분 들으면서, 거기서 주일날 들으면서 잡을 수도 있고 여러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럼 주중에 또 듣다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이렇게 잡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 성취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기도 응답으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구원 역사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오늘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가 잡혀지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